글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이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엄청난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것.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영복장로교회 청소년 교육자 최준 전도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오늘 9월 12일 토요일 함께 읽을 성경은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함께 온 베냐민을 보고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거라. 짐승을 잡아서 음식을 준비하여라. 오늘 점심을 나와 함께 먹을 수 있게 하여라. 관리인은 요셉이 말한 대로 요셉의 형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집으로 가게 되어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우리 자루 속에 들어있던 돈 때문에 이리로 끌려왔나 보다. 저 사람은 우리를 쳐서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우리 나귀를 빼앗으려 하는구나.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관리인에게 가서 그 집 문에서 말했습니다. 나의 주여, 우리는 전에 이곳에 음식을 사러 온 적이 있습니다. 음식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하룻밤을 묵은 곳에서 자루를 풀어보니 돈이 자루 속에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돈을 돌려드리려고 이렇게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살 돈도 따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자루 속에 돈을 넣은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관리인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아버지의 하나님이 되시며 당신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께서 그 돈을 자루 속에 넣어 주셨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지난번에 낸 곡식값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관리인은 그들에게 시므온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관리인은 요셉의 형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관리인이 그들에게 물을 주자 그들은 발을 씻었습니다. 관리인은 그들의 나귀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요셉과 함께 점심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오가 되어 요셉이 오면 주려고 선물을 챙겨 놓았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자 요셉의 형들은 준비해온 선물을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잘 있었느냐고 묻고 또 당신들이 말했던 늙으신 아버지는 안녕하시오?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시오?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종인 우리 아버지는 안녕하십니다. 그분은 아직 살아계십니다. 대답을 마친 후에 그들은 요셉 앞에서 머리를 숙여 다시 절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자기와 어머니가 같은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 사람이 당신들이 말했던 그 막내 동생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베냐민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란다. 그 말을 마치고 요셉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방으로 가서 울었습니다. 요셉은 울음을 그친 후에 얼굴을 씻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요셉은 자기 마음을 달래면서 음식을 내와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요셉의 상을 따로 차리고 요셉의 형들의 상도 따로 차렸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함께 음식을 먹는 이집트 사람들의 상도 따로 차렸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을 싫어해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 앉았는데
맏형부터 막내 동생까지 자리가 나이 순서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요셉은 자기 상에 놓인 음식을 형들의 상에 가져다 주게 했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5배나 더 주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2가지 꿈을 꾸게 하셨죠. 하나는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이루어졌어요.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하여 요셉을 찾아와서 절을 하고 그렇게 구하는 모습으로 성취되었죠. 다른 하나는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꾼 당시 곧 청소년 시기의 요셉이 해석하기로는 해와 달은 자신의 부모이고 11별은 자신의 형제들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10명의 형이 자신에게 와서 절하는 모습으로 만족하지 않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처럼 베냐민을 포함한 11명의 형제가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다 성취된 것은 아니에요. 해와 달, 즉 자신의 부모와 온 가족이 이 이집트 땅으로 와서 자기에게 절을 해야 합니다. 사실 사람의 눈과 생각에서만 본다면 요셉의 대역전극 혹은 짜릿한 복수극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요셉의 꿈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꿈이고 요셉 또한 사사로운 개인의 사연만을 해소하고자 하나님의 꿈을 이용한 것이 절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에 따라 순종한 것이고 결국 자신의 억울한 사연도 그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와 거시적인 관점에서 요셉의 꿈을 살펴본다면 태양은 초강대국인 이집트, 그 이집트가 숭배하는 신을 말합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와서 온의 제사장 딸과 결혼하잖아요. 이 온의 제사장들이 바로 태양을 숭배하는 종교를 관리하는 자들일 뿐더러 이러한 가문과 요셉이 결혼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이집트까지 구원하시고자 한다는 어떤 의지를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다가 집을 떠나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그리고 이방 족속의 며느리를 통해 대가 이어지는 것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부분적으로나마 이스라엘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다른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인 이스마엘 족속들이 숭배하는 신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슬람 국가의 국기를 보면 달이 그려져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11별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모든 해, 달, 별들이 칠흑 같은 새벽을 가르며 떠오르는 그 한 별에 절을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온 세상 만국의 메시아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요셉은 우리 주님의 모형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직 여전히 이 꿈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만 같아요.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 꿈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물론이고 나의 가족과 나의 민족과 그리고 열방이 주님께 절하게 되는 그 꿈 말이죠.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 다 모여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묵상하는데 예전 길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한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 중에 정말 멋진, 정말 당시에는 고등학생이었지만 지금은 청년인 한 친구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친구가 말하기를 성탄절이었는지 송구영신 예배를 앞둔 날이었는지 잘 기억하기 좀 어렵지만 아무튼 함께 모여야 하는 연말의 어느 날을 앞두고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자기는 이전 교회에서 목사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요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또 화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더군요. 참 용기 있고 지혜로운 멋있는 친구죠.
그래서 저도 그 마음을 응원하면서 그럼 이번 성탄절 혹은 송구 영신 예배를 그 교회에 찾아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인사를 드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몇몇 안 되는 우리 교회였기 때문에 한 명 빠지는 것 되게 크거든요. 하지만 그 허전함보다 이전 교회 목사님의 혹시 모를 그 마음의 허전함, 무엇보다 이 친구 마음이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라도 용기를 갖고 그곳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거기 가서 그 목사님과 화해하고 잘 지내면 우리한테 안 오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도 들긴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곳을 다녀왔고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니까 목사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또 축복까지 해주시면서 섬기는 곳에서 잘 지내라고 하셨답니다. 무엇보다 그 친구의 마음이 참 편해졌다고 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고픈 이유는 이겁니다. 이 용서라는 것, 참, 이 용서를 구하고 싶어도 기회와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친구가 질문하기를 성폭행을 한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무작정 찾아갔다가 당사자가 힘들어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했던 적도 있는데 계속적으로 말하지만 이 용서라는 것, 그래서 그 주도권이 나에게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요셉처럼 용서를 해야 하는 쪽에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에 맞추어 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냥 용서해야지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용서하러 갔다가 되려 열만 더 받고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용서를 구하는 쪽은 더욱더 모든 것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보다 더 신중해야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옳다고 여기는 방식대로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 용서 구하는 것 아니에요. 용서하라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죄 지은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이 나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당신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협박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환경을 인도해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적어도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하여 저 요셉의 형제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자루에 있던 돈에 대해서 설명하고 열심으로 이해시키고 또 선물을 미리 준비한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단순히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듯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면 앞서 말한 그 청년처럼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혜와 결단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성경을 계속 보니까 이제 용서를 넘어서 화해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요. 요즘 계속 용서 했는데 용서에도 사실 목적이 있답니다. 용서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에는 화해라는 목적이 있어요. 이것은 용서하는 자나 용서받는 자 둘 다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용서하고 땡, 용서받고 땡 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먹고 마시는 화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화평이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용서를 넘어 화해를 목적하는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했으니 알아서 잘 살아 이것 아니에요. 함께 얼굴을 맞대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화평. 사실 우리는 그 화평을 받은 자들이죠.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꿈,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서로가 화평하도록 하는 것을 저 요셉과 같이 목적으로 삼아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 매일 성경 기준으로 큐티 제목을 보니까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써 있네요. 용서를 구하려고 이제 오늘 결단한 자들 잘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말이 있어요. 귀신은 속여도 네 엄마는 못 속여. 이제는 제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저에 대해 다 아는 것이란 거죠. 왜요? 사랑하니까요. 죄를 지은 것도 아시고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것도 아시고 또 어떻게 도와야 할지 또 어떻게 화평케 해야 할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라는 것, 그것을 먼저 용서를 구하려고 결단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용서를 구하기를 결단하기 전부터 상을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 그 정말 감사한 그 주님과 오늘 하루도 동행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여전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티끌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날 세상을 보면 참 마른